히스기야의 기도와 구원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이고요. 21절에 35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심입니다. 36절에 38절은 여호와께서 구원 약속을 이루심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왕이 아수르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 실제로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감하잖아요.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나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자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누가 어떤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편지를 펴놓고 16절부터 그 간구합니다. 그룹의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고 신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뭐 교리가 훌륭하고 제가 아는 동창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 불교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 불교 서적에 묘려돼 가지고 중이 돼 버렸어요. 중이. 공부를 잘했던 그런 동창인데, 근데 불교 그 경전은 굉장히 좀 깊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건 철학입니다. 철학.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깊게 빠지면요, 거기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실까요? 듣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시던가요? 저도 목회 생활을 상당히 길게 했어요. 오래 했어요. 88년부터 했으니까 세어보니까 상당히 길더라고요. 근데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겨울에도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 텐트 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응답한 적 없어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나요? 듣고 계세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속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로 근심하고 있는지 왜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그 영광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그 아수르 왕이 멸망시켰던 그 모든 열국의 우상들,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다. 18절 9절에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 아수르 나라가 침략했던 그 나라의 우상들,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신들. 그 신들은 참신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구원의 도리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셔서 천하만국이 오직 주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자기들을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이 오직 주님만 여호와이심을 참신이심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길을 벗어나고 내가 잘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누가 높아지시기를?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나를 어떤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개 보면 기도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기도예요? 고집 피우고 앉아 있는 거지. 땡깡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필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21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야, 귀찮아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뭐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세한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요즘 아이들, 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인사해요? 인사 안 하고 뚜룩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 버리죠?
지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요. 문 잠가 버립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 어렸을 때는 그 딸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막 부둥키 안고 뽀뽀하고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커보세요. 만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지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뽀뽀도 못하게 하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예, 우리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흔들었느니라 그런데 이건 반대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지금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될 날이 와요? 퇴각할 날이 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진격 한번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 물러갈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시되 23절에 했죠. 예. 여기 23절에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회방하며 능욕한 건 누구에게냐? 소리를 높여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내 종을 통해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 종은 누구죠? 군대 장관 누구죠? 랍사게죠. 랍사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걸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의 깊은 곳, 백향목, 향나무를 베고 그 제일 높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살찐 땅을 점령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하겠다? 애굽에까지. 애굽이 아무리 점령하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점령해 가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면 우물을 파서라도 먹고 마시면서 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하수, 애굽의 나일강이라도 말려서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점령한 것, 견고한 성읍들을 헐고 약한 거민들을 들에 풀같이 짓밟은 것은 누구의 예정대로 된 거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이렇게 강하게 부강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이렇게 큰 세력으로 만드신 것은 그 다른 나라들,
그 열국을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아수르 군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신 겁니다. 그 악한 자들, 열국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나가니까 또 어느 나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 군대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교만해서 누가 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자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망이가 교만해진 거예요. 방망이를 들어서 하나님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데 이 몽둥이가 이 자기를 들어 치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여러 나라, 권세, 세력 이것들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세력을 강하게 하셔서 이웃을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친다면 우리가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징계하려고 드시는 몽둥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몽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할 곡처같이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손에 여러 열국들을 붙였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은 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들의 마른 풀처럼 지붕의 풀같이 그저 다 발로 짓밟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짓밟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대사에 히틀러라는 사람, 또 이게 일본 제국 손을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했죠. 이건 누구의 예정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히틀러가 까불다가 어떻게 됐죠?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28절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수르 왕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언행과 하나님을 거스려 분노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수르 왕을 갈고리로 코를 꿰서 끌고 가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소 길들이려면 코에다가 뭐 하죠? 콧뚜레. 어렸을 때 그 송곳에 불에 달고 가지고 자꾸 그냥 콕 뚫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서 콧뚜레를 해가지고 소를 아무리 소가 힘이 세도 그 콧뚜레 해가지고 끌고 가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가지요. 또 말은 뭐를 메죠? 재갈을 메웁니다. 재갈. 여기다가 쇠막대기를 입에다 해가지고 끈으로 해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굉장히 사납잖아요. 말도 물어뜯어요. 뒷발로 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말 뒤에 가면 안 됩니다. 말 뒤나 소 뒤에 갔다가 한번 채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 있는 그런 소나 말들이 콧뚜를 깨가지고 이 재계를 물려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아수르 왕 그를 콧뚜레를 꿰는 것처럼, 재갈을 물어 끌고 가는 것처럼 돌아온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핍박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대개 보면 그 나무 같은 걸 다 베버립니다. 베버리고 농사를 못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바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못 먹잖아요. 나무 심으면 언제쯤에서 열매가 맺히죠? 적어도 3년 이상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게 징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농사를 하지 못하지만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도 거기서 난 걸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포위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죽었나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다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지만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징조이다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유다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해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예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못 쏠게 하겠다는 거예요. 흉벽을 쌓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 가까이 와가지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도 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뭐도 못 건드려요?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기로 예정됐으면 내가 아무리 살라고 발부둥 쳐도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예정하셨다면, 죽지 않기로 예정했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살기로 예정됐으면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속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신들이 잘못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다윗과의 약속인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준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입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단수예요. 단수. 제가 원어는 안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대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시에 그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이 18만 5천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손 한 번 흔들면 세계가 일순간에 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이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므롯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 사네립이 어디에 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거기 경배할 때, 기도할 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가장 믿는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은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를 들어줘요? 보호해줘요? 절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 거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내립처럼 교만하게 우상 의지하고 나가다가 그 자기가 믿는 우상 신전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믿는 아들들에게. 이거 자식들이 부모를 죽인다는 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내립이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으면
자기가 믿는 가장 믿는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눈 앞에 나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따리 싸들며 들고 가가지고 누구 앞에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친구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하지 말고, 나 쓸데없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다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내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 하나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명 일시 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 의지하고 나가지만 그들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모든 사정, 사람들 앞에 나가서 호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내립과 같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의 그 모든 교만한 말, 그런 신성모독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손 하나 건들지 못하는 그런 헛된 세력들, 이 사내립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장 믿는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세상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세상의 혈육은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